하나님이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절기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주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너희가 무엇을 농사를 지었든지 간에 첫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드리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이 화제로 드리든 화제로 드려서라도 다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금방 느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말해서 그렇지 명령형은 강한 겁니다. 너 여호와를 공경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명령형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기분이 좋든 너희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공경해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읽다가 조금 마음에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하는 보시기에 부족하면 너희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해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까?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목회자로서 헌금 설교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된 건 아시죠? 굉장히 그것도 부담된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너 나를 공경해라, 너 나에게 첫 소산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목회자로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당연해서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도 사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나한테 효도해야 된다, 나 늙으면 용돈 줘야 된다, 그 말 안 떨어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너 처음 익은 열매로 나에게 공경해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살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은 항상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 모이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이 감사, 너희들 감사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맥추절, 감사절, 초실절, 장막절, 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공통적으로 그 절기의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한 12개 절기 정도 되니까는요, 안식일까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절기가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절기의 공통점이 너희들 감사해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시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그리고 뭔가 묻지마 범죄가 이 세상에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도대체 원인이 뭔가? 여러분 눈빛들을 서로 한번 보시죠. 옆에 눈빛들을 보시죠. 저 눈빛이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눈이 맑고, 그리고 정말 그 눈이 하얀 그러한 눈빛인가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눈빛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의식적으로 괜히 이렇게 눈 선하게 뜨지 마시고 원래 눈빛을 가지고 한 번만 보세요. 원래 눈빛을 가지고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 말고 원래 그냥 이따가라도 끝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눈을 한번 보세요. 그 눈이 어떤가? 갓 태어난 아기가 아주 순진하고 해맑은 그러한 눈빛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눈빛에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불평과 왜 세상이 이따위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이 불만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한 눈빛,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희번덕거리고 다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눈빛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은 아이가 후손을 따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모압 여인이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에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제일 밑바닥 인생이에요. 거기에다 남편이 죽었다 얼굴을 못 쳐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자식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멸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조금 심하거든요. 비자 받으러 그 비자 앞에 쭉 서 있으면은요 그 아침에는 너무너무 그게 비참해요. 마음이 아주 두근반 세근반 그래요. 이거 비자 안 내주면 어떻게 되나? 그 자리에서 도장을 뭘 찍냐에 따라서 짐 싸야 되는데 한 해 넘어갔다 이래요. 학생인데도 매일 1년씩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는 학생 그 등록 기간 동안은 몇 년씩 해주는 게 일반 관례거든요. 4년이면 4년 해주는 게 관례인데 학생도 예외가 없어요. 매번 1년마다 그걸 도장을 찍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인데도 그걸 안 찍어주면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이방인들 대해서 본인들도 이방인들이었으면서 참 너무 야물차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룻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룻이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그 여인이 불임 여인이었는데 임신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었어요. 만일 글을 쓰라고 한다면 그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었었고 그리고 남편도 죽었던 여인이었는데 참 거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주고 아기를 낳았더라. 그 아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데 참 운이 좋았더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룻기 4장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그가 임신하였으므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룻은 건강한 여인이라니까요. 보아스도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요. 두 사람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것. 여러분, 내가 아이를 갖게 된 것,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가 없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룻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셨으므로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절절마다 담겨져 있다는데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다시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건강했으니까 아이를 낳았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에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속임에 빠져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가서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그나마 의롭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결과를 얻는 법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어야만 했을까? 세상은 나를 배신해.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사실 정의 같은 거 없어. 대충 이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의 처세술이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반들반들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실 요셉이 아닌 아주 얍삽한 야삽밖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이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뭘 그가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금방 느끼시겠죠.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악해서 나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잠깐 빌리셨을 뿐이에요. 형들, 나 여기서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잠깐 나를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서 있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왜 비행 청소년을 넘어서서 그래서 아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는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쓰여져 있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직 하나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두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오늘 에스라를 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송축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나마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도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돕기는커녕 거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7장을 읽었는데 4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서 그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자상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 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의 진위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들이 어떠한 선한 동기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의 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즉시로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잘 봤죠. 만약에 정말 성전 건축하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거절했을 때 에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할 테니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라고 헌금이나 하든 아니면 성전 건축할 때 돌이라도 좀 갖다 놓든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자신들을 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에스라엘 제끼고 본인들이 으뜸되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에스라가 당했던 상황이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정치가들까지 같이 합세하는데 유다 총독,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 다음에 아비삭 같은 사람이 5장에 가서 보면 왕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왕의 왕들을 그 서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서신에 보면 정말 이들이 당신의 선 왕들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을 그냥 놔두면 당신에게 대적이 될 것 같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띄웁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문서를 잘 보관해 두던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자칫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것이 사건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일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헌신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을 독려해서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방해 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신다는 걸 종종 느끼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문서는 잘 보관되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왕이 한 가지 너희들 찾아보아라. 저들이 저렇게 문서를 보내서 요청서를 보내니 얼른 문서 보관소에 가서 우리의 선왕들이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봐라. 여러분 문서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둘째는 팔레스타인, 저 작은 지방, 지금 바사 제국으로서는요, 저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에 불과해요. 사실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못하게 해. 그러면 한마디만 했어도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우선은 가서 찾아보라고 해요. 저 팔레스타인의 일을. 귀찮은 작업이었거든요. 둘째, 문서가 없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 왕궁에서 그 신하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세워서 그 문서를 봤는데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서는 그 찾은 문서에 의하면 자신의 선왕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허락할 때 네 가지로 허락해주죠. 첫 번째, 성전 재건 사역을 막지 말아라. 둘째, 세금 중에서 재건에 필요한 비용과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어라. 왜요? 문서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으니. 세 번째, 대신 나 다리오 왕과 우리 자녀들, 왕자들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줘라. 넷째, 누구도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그 조건을 걸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놀랍죠?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불평하는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아버지 앞에 이 자녀가 왔어요. 아버지, 나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아이, 그래, 잘 됐다. 그런데 그 아이가 특성상 반드시 무보수로 몇 달을 일해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데 있죠. 나 지금 무보수로 일해야 돼요. 일할 맛도 안 나요.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러게 말이야. 무보수라는데 그거 하면 뭐 하겠냐, 야. 막상 하긴 해야 되겠지만, 참, 그 기분 나쁘네. 라고 말해줬다면, 그 아이는 일평생 그 기간을 버린 시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얘야, 어차피 네 진로에 있어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네가 지금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니지? 아니죠. 그러면 부모가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서 보수를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지 그거를 못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내가 그 일이 생겼던 것도 감사하고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닌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할까요? 그렇지, 내가 만일 이거 보수도 주지 않는데, 아르바이트 비용도 주지 않는데,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했다면 아마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게 있어서 이것이 참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뛰어든다면 그 아이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걸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아들을 잡겠다고 하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누였을 때에 거기 보면 나르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17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예요. 분명히 그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청년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넘어서 114살, 118살 정도 됐을 법한 아버지라면 아버지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을 만한 나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자녀에게 설명해 주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단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말을 하였기에 그가 순수히 아버지나 그렇게 못합니다,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제단에 누웠을까? 그것은 자발적인 것을 의미해요. 절대로 아버지가 손을 묶어서 힘으로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나로 17살, 18살 아이였으면 아버지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스스로 올라가 누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묶도록 두 사이가 손을 놓았던 환경이 그냥 그려지더만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이 그동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왔었을까? 어떻게 17살, 18살 되는 그 한창 반항적인 그 사춘기 자녀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손을 대면서 아버지 나를 들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과 대화를 많이 하였을 것이고 그 대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내가 아이를 못 낳을 몸이었었거든. 네 엄마가 90살이었어. 얘야, 이게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이니?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거든. 너희 엄마 완전히 돌 같은 엄마인데 그 엄마에게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거든. 놀랍지? 놀랍죠.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그러한 마지막 삶 가운데서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거든.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은지라 나은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삭에게 했으니 이삭아, 너 번제물 없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는데 이삭이 그때서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가만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프로비던스라고 그러거든요. 프로비던스. 프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란 뜻이에요. 비던스, 바이드란 말이에요. to see란 말입니다. 본다 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의 의미는 본다라는 말이 완료하다, 또 끝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완료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섭리란 말을 그대로 쓸 수 있더만요.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여호와 이레 그래요. 이레란 말이요, 라, 본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왜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레란 말을 그렇게 쓰고 말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끝내실지 안 끝내실지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그 일은 끝이야.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실 거야. 재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아이를 100세에 낳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이 땅에 몰아같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셔.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 그 보고 온다는 그 말 자체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정확하게 완료하시겠지. 죽여도 살릴 것이고, 혹 내가 바로 죽이기 전에 음성 들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 가능성이 다 열리는 거야. 한 가지 믿은 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거든, 이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오냐고요? 나는 우리 집이 이래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각이, 여러분,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자녀를 되게 하시고 혹 다른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감사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욕망이요, 지옥의 그 무적행보다 더 깊은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깊은 우물도 채울 수 있고 저 바다도 다 바닷물로 채울 수 있거든요. 다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무적인보다 더 깊대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다는 게 그 인간의 욕심이래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나 감사가 하는, 에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조금만 더 잘되면 감사하다. 그거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태양빛이 온다고 감사한다고요? 아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는 태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가 태양빛이 있으면 이야 감사하다 그런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진 마음은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묵을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있죠. 세상에 온 지구촌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7%가 내 집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37% 안에 여러분이 들기 때문에 묵을 수 있는 집이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나는 여러분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17%랍니다. 온 세계 17%.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 상위 17% 안에 최소한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요,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여기 오늘 에스라가 찬양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찬양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거기 볼게요. 7장 27절.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다리오 왕을 말하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들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여기 방백의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그 역사 자료를 찾아주는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에스라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신비했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첫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마음 어땠나요? 구원받을 때 어떠셨어요? 나 정말 기뻤고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교만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그때는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기 증세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지요. 답이 쉬운데 내가 교만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잘못돼서 꼭 내가 불평하는 것 같고 세상이 바뀌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천지가 바뀌어도 그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때 오셨대? 하필이면 이렇게 하면서 불평해요. 예수님 왜 바로 지금 오신 거예요? 좀 일찍 오시든 또는 조금 이따 오시든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을 하셨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헌금하고 그리고 떡 먹고 점심 맛있게 먹고 끝,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감사의 주일일까? 또 그냥 또 하나의 종교일로 끝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하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어느 사이인가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이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야, 내 안에서 시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방해 세력 때문에 그 일을 더 빨리 가게 하세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거든요.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요. 그거 풍랑이라서 그냥 막 돈 만들라고 정신이 없고 비 맞고 하는데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풍랑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진솔된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